오늘 거룩한 예복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 우리 주님께서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볼 때 성경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막과 제사장 직분에 관한 상세한 내용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출애굽기 28장은 전체적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먼저는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다룰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그 의복은 대제사장을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인격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의복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론의 아들들이 입은 옷들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부여받는 은혜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는 제사장, 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영적인 장소에서 예배하고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예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그들의 속옷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세마포, 고운 세마포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흠도 점도 없는 순전함과 거룩함을 말한다. 그래서 그 속옷을 입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광과 아름다움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옷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띠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 말씀에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띠라는 게 어떤 것이냐? 띠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묶는 거죠. 그리고 이 허리에 힘을 받기 위해서도 띠를 묶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가 주님이 돌아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권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섬기는 일에 활동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직임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활동적인 그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비활동적인 신자들도 있죠. 참여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데 같이 힘을 보태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수동적인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그런데 교회에서만 그러신 분들이 또 있죠. 세상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이신데 교회에서는 활동적이지 않고 참여하려고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나서지 않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 참여를 하고 나서고 함께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까봐 애저녁에 차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활동적인 신자는 분명히 세상적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둘로 나뉘면 어느 한 곳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짝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 그 탐욕과 야망과 쾌락에 취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마음과 양심이 죽어 있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좋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즐겁고 재밌고 그래서 그들과는 적극적으로 어울리면서 교회에서는 비활동적인 신자가 있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은 혼인이 저녁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혼례를 치르고 즐거운 잔치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지. 근데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 주인이 올 때 문을 두드리면 준비하고 있다가 즉시 나가서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너희는 그렇게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언젠가 오겠지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나 저제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띠를 띠고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에 활동적이어야 되고 충실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내 허리에 띠를 띠라 하는 말씀과 같은 교훈이라는 거죠. 같은 교훈.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 옷에 내가 입고 있는 옷에 허리띠를 지금 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옷이 이렇게 길고 막 이런데 무슨 일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적거립니까? 얘를 우리나라 그 옛날에 한복 입었을 때도 참 일하기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 한복을 꼭 여며가지고 앞치마로 딱 동여 맬 때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냥 뭐 마음이 나뉘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에 뒤따를 영광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들의 옷가지를 쫙 깔아서 길을 만들어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주님을 환영했어요.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더군다나 그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그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그들이 환영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건데 사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 더 큰 상처가 되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좀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인정의 환영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즉시 식어버렸고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받으셨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영광에 이르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야, 교회를 다니는데 왜 고난이 있어?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게 잘 돼야지. 야, 뭐 교회 안 다녀도 저 집은 자식들도 그렇게 잘 되더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영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는 자에게 다가올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게 잘 되고 고난은 없어지고 영광의 길만 펼쳐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맛보고 그들도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서 그 떡을 먹고 이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니까 야,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우리의 고난은 끝이다. 이제 우리에겐 영광의 길이 열렸구나. 이제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고 독립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온 세계가 우리를 떠받드는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작정하고 고난 받으실 것을 그분은 이미 아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므로 저들이 지금은 나를 환영하지만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이라는 걸 아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따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 배제하고 그 영광만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공부한 만큼 성취를 이루는 거지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이 어쩌다 한번 잘 찍어서 시험 잘 본 것이 그의 삶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딸이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인데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기 오늘 수능 시험 보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 좀 해주라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딱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답니다. 공부한 만큼 잘 보고 오게 해달라고.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 공부하지 않은 데서 나와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맞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공부한 만큼 어떻게 이렇게 정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럼 공부한 만큼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지. 공부도 안 했는데 나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잘 찍어서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빵 터지면서 웃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그게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라는 것들은 우리의 욕망일 뿐이지 사실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말에 웃음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근데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죠. 잠 못 자고 공부해야 되잖아. 지겹지만 해야 되잖아. 놀고 싶지만 참고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놀고 공부 안 한 애들하고 그 시간을 참고 공부한 애들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공부에 매달린 그 시간을 견뎌야 했고 힘들었지만 참아야 했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라면 그것들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은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직장에 들어가서도 너무 힘들고 적응하기 힘들고 그 먼저 온 사람들이 막 갑질을 하고 또 은근히 또 따돌리고 이런 것들을 묵묵히 견디고 참고 남 안 보는데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견디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애썼던 것들이, 성실하게 일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일하는 곳에서 참 없으면 안 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모든 사람의 인생이 고난 없이 영광에 이룰 수 있느냐,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 없이 어떤 걸 성취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에서는 그런 고난이 오면 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은 온전히 축복만 있어야 되고 잘 되는 것만 있어야 되고 형통함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마저도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본인은 어떤 죄도 지은 일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짐을 짊어지셔야 했는데, 왜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그 고난을 외면하고 그 고난 없이 다가올 정말 그 일확천금을 꿈꾸는 헛된 사람들처럼 신앙의 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반드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이건 무엇을 위한 거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는 것, 우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면서 광야를 순례하는 순례자이면서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신 군병인 겁니다. 우리는 주의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줄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있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악한 모든 일에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의 가장 우선이 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로. 용사가 서서 씨름을 하는데 필요한 전체의 힘은 단단히 졸라맨 허리띠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띈다. 허리에 그 나를 받쳐줄, 열심히 전투에 참여할 힘을 더 얻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는 거거든요. 겉옷이 느슨해서 끌린다면 그는 전쟁에서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자기 옷을 밟고 쓰러져 버릴 겁니다. 방법의 부주의함은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의 허리, 힘을 바라는 이 그 중심, 여러분 허리가 아파 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배변도 힘들고, 허리가 아프면 누웠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구부리는 것도 힘들고, 이 전체의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허리가 그 힘의 근원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허리, 힘이 돼서,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제 점점 노쇠해 가는 길이지만 젊은이들은 이제 왕성하게 자신의 힘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로 성장해 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힘이 돼야 돼. 청년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 청년들이 봉사해야 되고, 청년들이 많은 활동에 앞장서서 해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사단이 농락할 때 농락당하고, 사단이 정복하고 넘어뜨려서 세상 어두움 속에 가라앉히게 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에 의하여 지지되고 유지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힘이 뭐냐? 내가 악한 자를 능히 대적할 힘이 어디서 나오냐? 진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싸움은 세상의 지식, 학벌, 세상의 재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사단을 말씀으로 대적한 거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띠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 그 능력, 그 은혜로 우리가 띠를 띠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봉사의 도구였어요. 띠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려면 이거 거치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띠를 띠고 일을 하는 거예요. 띠를 띈다는 건 일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고, 띠를 띈다는 건 일할 마음이 있다는 거고, 언제든지 일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사장의 봉사의 도구이고, 순례자의 힘의 원천이고, 용사들의 힘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 허리에 띠는 띠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로 띠를 띠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관이 있어요.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또 출애굽기 39장 28절에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또 세마포로 관을 만들어요. 근데 세마포가 뭐 빛이 나겠습니까? 금을 섞어서 짠 것도 아닌데, 근데 빛난 관을 만들어라. 참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의 관과는 다른 거였어요. 제사장들이 머리에 두르는 것은 아마도 고운 세마포를 이렇게 두루 말아서 가장 흡사한 게 그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보면 터번을 두른 그런 모습으로 머리에 둘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그 어원을 보면 올라간다, 빛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기 또는 높이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서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머리를 가린다는 건 복종의 증표가 돼요. 머리를 가리는 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남자들이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에서 그들의 머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머리에 뭐 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형을 우리가 살펴볼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죠. 높이기, 또 올리기, 뭐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보자면, 제사장의 직임이라는 것은 신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것은 거룩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그만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높이셨다. 막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진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그만큼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상을 그리스도와 같이 높여주셨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왕 대신 주님과 연합한 자로 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면 그와 같은 상태로 여러분들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올리셔서 천사들의 예배를 인도할 높은 지위,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여러분들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여러분들, 그런 지위로 여러분들을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데?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로 여러분들을 높여주셨다, 올려주셨다 라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올려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굴복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둘렀다는 것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의 주인 대신 주님께 굴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하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되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나 우리는 그 높아진 지위로 인하여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 같은 사단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면류관이 많잖아요. 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는데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그 관을 벗어서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뭐 충성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걸 씌워주셔도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감복하여 거기에 그 면류관을 오히려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엄과 높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높이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 가운데서 섬기고 있지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관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었다. 사실 하나님께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매력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경탄할 일이 못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리에 그런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속바지가 있어요. 속바지. 오늘 본문 말씀 42절, 43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하고 높은 도덕적 표준을 요구하셨어요. 율법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그 품위가 요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악을 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땅에 제일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래서 죄가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인간들은 자신들이 벗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느낌,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게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는 그들에게 수치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던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이 그 다음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가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이제 내보내시잖아요. 그 뒤로부터 사람들이 옷을 입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의복을 왜 입느냐, 옷을 왜 입느냐, 뭐 그 인류 문화의 어떤 관점에서 문화사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어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만큼만 살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을 조우하면 하나님을 맞닥뜨리면 지금까지 내가 가리고 있었던 수치심이, 부끄러움이, 죄책감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인 거예요. 어떤 말로도 나를 포장할 수가 없어. 어떤 말로도 나를 가릴 수가 없어. 그 어떤 것으로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것들을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시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걸 피해갑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왜 그 비활동적인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하게 되느냐? 그런 걸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그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에서 한 발만 더 진지하게 나아가면 그 다음에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대충 하면 되지. 적당히 해 라고 얘기하죠. 적당히 해. 이 적당히라는 게 나의 모든 치부가, 나의 모든 수치가, 나의 모든 그 잘못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 후회되는 모든 순간, 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의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사단이 주기 때문에 내가 한 발짝만 더 진지하게 나아간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정말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것이고 나는 정말 더 이상은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 바깥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 뜰은 밟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종려주일에 주님을 환영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애써 그 언저리에 머무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주홍 같은 죄가, 진홍 같은 죄가 희어진다고요. 깨끗해진다고요. 해결을 받는다고요. 오라잖아요. 그런데 안 가고 바깥에 있으면서 적당히 해, 적당히 해. 너무 빠지지 마, 너무 빠지지 마. 스스로의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빠져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가까이 가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내 겉옷을 깔아 주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모습만 보이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보시라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 고난이 왜 주님이 당하셔야만 했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영화로운지,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전에는 조용했던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서 불편하게 되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목전에 우리의 범사가 다 노출되어 공개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소중한 때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그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말로는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설령
딴 길을 간다고 칩시다. 주님을 만났으나. 그런데도 그 딴 길을 가는 동안에 내내 내 양심을 붙들고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먼 길을 돌아 주님께 다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 번 붙들린 사람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속바지를 입어라. 이것은 너희의 그 죄책감, 그 부끄러움, 너희 양심이 고소를 당해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들, 그거 속바지 입어야 돼. 그래서 너희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마. 그래서 속바지를 입어야 돼요. 모세는 그 아론의 아들들이 조카들이잖아요. 그러나 같은 동성일지라도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냥 가린다고 그 당시에는 이게 자기의 하체를 가리기 위해 속바지를 입었지만은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도망가야 돼. 피해야 돼. 견딜 수 없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오래전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때는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고 젊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고 이런 때였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는데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막 그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제 3자처럼 보이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 등에 엄청난 진보다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가 이렇게 확 가져가는 그래서 내 등 짐이 싹 없어지는 그런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 죄의 짐이 해결됐구나. 내 죄의 짐은 나는 모르고 짊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만나니까 그 십자가 아래 내가 굴복하니까 내 죄의 짐이 해결됐구나. 그거를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그 직관적으로 그게 깨달아지도록 그게 기도하는 중에 보인 거예요. 제 모습이. 그래서 그때 정말 엄청 많이 울었었거든요. 근데 내 죄의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속바지처럼 내 모든 부끄러움을 아예 해결하고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또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왜 찢어졌느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내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정말 그 정결하고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영원히 흠없는 정결함으로 덮어주는 한 덮개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영원한 덮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롭다고 인정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로 만든 속바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예비하심이에요. 완전한 예비하심.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완전한 덮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덮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해주는 덮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못 박힌 것,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의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다시는 죄가 우리 안에서 막노릇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속바지가 가져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제사장적 활동에서 보이지 않아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우리의 육적인 것이 보여지면 안 돼요. 육신에 속한 일은 어디에서나 나쁘지만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일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섬겨야 할 일에 헛됨, 시기, 다툼,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해결돼야 돼.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런 것들은. 그래서 벌거벗은 이런 것들을 보여서는 안 될 벌거벗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 본성의 모든 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행함을 저지하려는 악의 권세가 다 가려져야 한다. 덮개로 해결돼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제사장 직분,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일,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옷을 통해서 속옷과 띠와 관과 속바지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필요한 것들이었고 또 그것은 온전히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가 옷 입혀지기를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넘치기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은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배로 만든 속옷과 띠와 관과 그리고 속바지를 입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고정되어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